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하고 임영재 목사님이 이제 울산에 우리 임동영 목사님까지 울산에 집회도 하고 또 목사님들 모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목사님 둘째 우리 하임이 일어났나요? 하임이가 아빠가 이렇게 큰 선물을 사올 거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하임이는 아빠가 큰 선물을 사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언니 하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빠가 국내 출장을 갔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면 선물을 사오는데 국내 출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사온다 이제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임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하임이가 계속 아빠가 선물을 사오기로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 임 목사님 데리고 나가서 이제 문구사에 가서 뭐 이렇게 사줬대요. 하임이가 약속을 이렇게 자기가 붙잡았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키프로스죠, 구브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터키 중부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원래 보냈던 안디옥과는 다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터키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쭉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일부를 제가 따서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회당에 같이 시편과 또 율법서, 예언서 이런 걸 읽고 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전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이제 아마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따르고 있는 다윗을 가장 따르니까 그 다윗과 예수님을 잘 연결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전체 설교의 취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고, 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다윗 왕이
승리와 영광을 이룰 것이다. 다윗에게 그런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자손손 그 영광과 승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 이어지면서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나라가 이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죠. 역사적으로 가장 그 좋은 시기를 보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윗 왕국, 다윗에게 왕국을 허락하고 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인데 대신해서 왕을 한 명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림으로서 다윗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와 영광을 맛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그 약속이 솔로몬 대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왕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으로 이제 나누어졌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21년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들었는데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건가?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때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과 신이 싸우는데 대신 신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나라가 대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을 대신해서 인간이 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마루둑이라는 신, 바벨론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신 겁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벨사살 왕이 이제 연회를 벌입니다. 연회를 벌이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기구들을 다 갖고 오라 그래요. 다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로 막 연회를 베풉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연회는 제사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기구를 갖고 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겼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 마르둑 신이 이긴 거야.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상징인 성전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이 다른 신들을 위해 쓰여지는 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깨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좀 우상도 섬기기도 했고 한눈 팔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존재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실까?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바벨론이 통치를 했다가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다가 헬라 민족이 통치를 했다가 결국에는 로마까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진짜 회복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회복이 돼서 뭔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야만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 나라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런 나라가 다시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면 유대인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미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약속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문화적으로 바벨론 신인 마루들에게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굴욕적인 상황도 개의치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화려한 성전도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회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회복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스라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는 죄사함이고요, 하나는 의롭다함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꼭 회복이 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이 왕으로 따르던 그 다윗 왕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다윗은 부활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었고 묻혔고 썩어져 없어졌어요. 다윗 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였던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 나라, 헬라, 다 로마 왕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영원한 영광을 기대했던 많은 나라들이 결국에는 죽음 앞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영광이 다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윗과 모든 나라의 왕이 이루지 못했던 죽음을 정복하신 게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은 뭐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생의 영광이에요. 죄와 사망은 죽음의 그 끝이거든요. 그것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는 것이 영광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일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상되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보장되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 제가 나눈 대로 보이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것. 41절이에요.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놀라고 멸망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해 못하는 사람 멸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냐 하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해가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일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힘이 좀 없었고 애굽, 이집트는 힘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힘이 셌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어디에 줄을 댔냐면 애굽에 줄을 댔습니다. 애굽에다가 이제 의지를 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한은 그런 상납을 하기 위해서 막 모든 농사진 거 다 뺏어다가 애굽에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백성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막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불의와 악행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할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르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요 우리는 멸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아주 힘있게 이렇게 전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 있다 또 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또 시기가 났어요. 44절과 45절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또 많이 모이니까 막 시기하고 막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반박하고 비방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금방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유대인들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표적을 달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눈에 보이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니 사람 죽는 거 살리는 거 보여달라. 아픈 거 고치는 거 보여달라. 귀신 쫓는 거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오는 표적을 절대로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랍비, 바리새인의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랍비 3명이 모이면 구약 성경을 쓸 정도라 그래요. 성경에는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랍비고 그것을 연구하는 지금의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좋아했냐면요, 길가에 서서,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에 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아주 잘게 쪼개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1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던 바리새인, 그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스기니스가 쓴 르네상스라는 책, 저희가 이번 달 저희 북클럽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스기니스라는 이 작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숫자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 가장 보이는 게 숫자라는 거예요. 지표. 그래서 우리가 통계, 여론조사, 설문, 자료 분석,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숫자화되고, 그리고 숫자가 크면 가치도 크다. 이게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크기, 숫자, 수량, 다수의 의견으로 교회도 좌지우지됩니다. 오스기니스는 이게 하나님을 희생시킨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 성경을 읽는 횟수, 새벽 예배 나가는 횟수, 교인 수, 교회의 규모, 이런 것이 교인들의 진실한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수많은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양과 소가 끝없이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역겨워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숫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예배도 잘 드렸지만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 그러니까 그 부족과 연결을 맺다 보니까 그냥 정략적인 결혼을 1000명과 한 거예요. 뭐 진짜 막 여자에 미쳐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나라의 그 아내로 맞이하는 나라들마다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곳곳마다 신당을 세워줬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신당이 전국에 즐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아주 역겨워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내나 뭐 배우자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어요.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은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 정말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사랑이 식어서 미안해서 잘해주는 건지, 그거는 숫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숫자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기준에 의해서 진실한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내면의 깊은 마음보다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행사가 중요해졌고, 그리고 또 개인의 아주 신실한 성품보다 직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고 소수는 혐오하는 그런 교회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도 사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실수하고 살아도 주님이 우리 다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작은 믿음으로는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 세상 회파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그런 주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눴던 그 약속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을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의무를 지웁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랑 내일 10시에 약속을 했다, 우리 내일 10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의무가 생겨요. 우리가 10시에 가게 되죠. 약속이 있는데 에이 뭐 안 가도 되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의무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약속에 헌신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게 약속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약속의 보증이십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무슨 약속이냐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70년 뒤에 약속을 이루어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70년과 90년 그 사이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3번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해요. 그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막 쭉 나와요. 이 이름을 지루하게 왜 적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저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어르신이 됐어요. 대부분 죽고 백발노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태어난 1.5세 2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벽도 무너졌어요. 성전도 없어요.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생존 조건으로 따지면 아주 극한의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성전을 짓다가 10년이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2차, 3차 귀환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땅은 어땠냐면 굉장히 자유롭고 풍요로웠습니다.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썼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다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직에도 얼마든지 등용이 될 수 있었어요. 유대 출신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요직에 있었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서도 관리로 중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스룹바벨, 그는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죠. 그런데 과연 어려운 땅으로 돌아올 것인가? 뭐 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아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2차 귀환자 1754명, 3차 귀환자 42,360명. 그들은 솔로몬 성전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출세나 성공이나 안전이나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 생각했으면 남아 있어야죠. 남아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거 따르면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이 소수의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것 하나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을 보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그 사람 이름 우리는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그 이름을 아주 그냥 빼곡하게 하나님이 막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으셔서 대대손손 이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데요. 이 성전의 더 큰 영광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영광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주시는 게 더 큰 영광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다 없어져도 돼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더 큰 영광이거든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분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량,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마음의 혁신, 하여튼 좋은 책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USC 교수셨는데요. 교수면서 이제 한 교회 협동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 20대 후반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에게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 알려줘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또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책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강연과 설교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두 분에게 이 일로 미니스트리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노바레라는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요. 레노바레 운동인데 이게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레노바레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레노바레 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이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누가 너보고 성공하라 그랬냐? 너는 시도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과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레노바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엄청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갱신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걸어가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2019년이었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뭘 해도 기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세미나를 가서 이제 현지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는데요.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세미나 참여하는데 되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비교가 됐어요. 왜 나는 뭘 해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왜 나는 내 갈 바를 알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예송행 훈련을 이제 5년 마치고 6년 차에 막 이래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과연 맞나? 또 주변에서는 야, 언제까지 그런 선교단체 섬기냐? 빨리 지역교회로 가서 목회 훈련을 더 받아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자꾸 하니까 제가 아마 되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아픈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런 고민이 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고민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불평불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두 가지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3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토목 기사로 이제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IMF가 막 맞춰지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하고 우리 아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IMF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이 경기가 다 안 좋은 시기여서 과연 내가 갈 데는 있을까?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한 초보 기사가 다른 데 어디 갈 수 있을까? 그런 삶에 대한 걱정, 염려, 고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꼭 10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직장을 관뒀습니다. 직장을 관두고 이제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이고 아이가 셋 있으니까 그래도 신대원을 다니는 동안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력도 있고 하니까 어디든 회사 못 구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갈 만한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하던 또 두 장면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30대 초반에 부도가 나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갔는데 그래도 좋은 회사로 인도해 주셔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또 좋은 대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40대 초반에 갈 바를 모를 때 그때 유기성 목사님 불러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죠. 배가 부른 거예요, 제가. 5년 지나니까 배가 불러서 이제는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 갈 데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장면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유기성 목사님이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보라는 말씀에 따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29절이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에 의지하여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곳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익숙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외형, 눈에 보이는 물질, 부, 명예, 크기, 더 좋은 것, 그런 것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은 멸망입니다. 없어질 것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힘과 부와 명예, 그런 것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이는 그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방식,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그 마음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겠습니다. 주님,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낮아진 곳에 가서 어려운 자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힘든 자를 위하여 돕겠습니다. 아픈 곳을 향하여 같이 울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며 좁은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좁은 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낮아짐의 길을 갖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자를 위하여 품어주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마음 아픈 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흘려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살려주는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길, 하나님, 이 길이 부족한 길, 모자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영광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던 저희의 눈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힘과 명예를 따라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곳에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올 때에 주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에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놀랍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시고 동행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로고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